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아멘. 다윗 왕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는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왕의 귀환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적 사건 속에 그는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긴들 혹은 압살롬이 다윗을 이긴들 이 전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주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왕이 승리했고 왕이 이겼고 결국 왕이 왕권을 다시 차지했지만 다윗이 기뻐하며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가 가장 아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이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성문 어귀에서 왕이 이겼음을 선언하고 이 기쁨과 이 감사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려야 할 텐데, 지금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도저히 기쁨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아들 압살롬을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고 자식을 앞세웠던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니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차마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고 전쟁에 이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으며 이 전쟁에 마치 내가 오히려 죄인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왕의 귀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왕이 귀환하는 이러한 현장과 사건을 통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진짜 좋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우리 개인의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고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공동체요, 축복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정말 절대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냥 기뻐할 수 없고 마냥 즐거워할 수 없고 마냥 이 기쁨을 선포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러나 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어졌을 때, 그래도 개인적인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야말로 지극히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개인적인 것들은 묵살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괴롭고 다윗은 여전히 아프고 다윗은 여전히 가슴을 찢어야 하고 이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공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력이었기에 자기의 슬픔도 내려놓아야 하며 자신의 아픔도 때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감춰야 하며 자신의 눈물과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도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친구 중에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희석이라고, 하회탈. 그 친구가 소위 말해서 신체 어느 부위, 특정 부위 제 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불리워지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남희석 씨 뭐 좋은데 꼭 한마디 붙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웃겨보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처음 만난 사람한테 웃겨보라고 하면 이게 진짜 뭐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다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해서 제가 한번 이 SNS에 그 친구한테 격려의 글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 웃긴 사람 아니다. 너는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여러분, 웃기는 사람과 우스운 사람과 웃음을 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공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어쩌면 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동일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목사로, 어쩌면 선교사로, 어쩌면 전도자로, 어쩌면 또 신학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갑질을 좀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들 아파도 아프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우리 목사님도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아프면 아파야지, 아파도 아프지 말라니. 근데 제가 아파도 아프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린 아파도 사역을 해야 되는 시간은 돌아오고, 여러분 아프다고 주일 예배가 사라져집니까? 아파 죽을 그러한 지경에 있는데도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의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익스큐즈를 허락하지 않으니 아파도 아프지 마라. 제가 얘기한 의미가 바로 그러한 공적인 삶의 자리,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단함도,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할 삶의 자리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할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다윗처럼 속은 썩어 들어가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러한 공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움은 먼저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야말로 성숙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로 돌아오면 이제 요압은 왕께 들어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을 뻔했나이다. 왕이여, 당신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차라리 죽는 게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모든 승리를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슬퍼함으로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왕이시여, 왕이 함께 기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받았던 모든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에게 도전합니다. 그러자 오늘 8절에 기록된 대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슬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아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낮아지고 여전히 그 압살롬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왕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요, 이 가정이 귀한 가정이요, 이러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삶의 자리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참여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농담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50 먹은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3가지를 얘기하더랍니다. 성가대 대장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그리고 또 나도 좀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3번째는 이제부터는 이제 나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들과 함께 다녔으니 나이 50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다고, 오늘부터 내가 성가대 대장을 그만두겠다고. 2번째로
미안하다, 어쨌거나 가족들이 늘 속삭여서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예배는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저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이 담임 목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오늘 주일 예배는 좀 다른 곳에 갔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적인 삶의 자리, 그리고 잠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이러한 삶의 자리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 왕의 귀환을 통해서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용납의 때와 용서의 때와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19장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지만 16절로부터 23절까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가던 바로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쟁의 승리를 주셔서 다윗이 전세를 역전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자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을 저주했는데, 내가 왕을 정말 그 영혼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왕이 가장 어려울 때 그에게 적대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왕이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러자 시므이는 재빠르게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오만 불손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을 자신에게 거두어 달라고, 자신을 또 처단하고 자신의 심판을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 달라고 그는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스토리가 이 왕이 도망가던 스토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바로 이때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르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칼로 쳐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그 가족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 간언했던 메시지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피맛을 보고 전쟁에 계속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습성과 관성들이 계속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자꾸 누군가 정죄하고 뭔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러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계속 피를 보고 싶어서 뭔가 피비린내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수레아의 아들 바로 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가 저주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를 심하게 욕하고 있던 그때에도 이 다윗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아비새에게 동일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적질하는 것일지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시므이의 모든 저주와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을 받아들였던 메시지를 22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우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해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반복해서 죄악된 모습들과 습관들이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를 부르는 사람이요,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뭔가 심판과 죽음의 이러한 생각과 삶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의지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다윗이 결단코 시므이의 죄를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2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게 되는데 8절에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그를 부재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 시므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다윗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차여차하여 이 시므이가 범죄하게 되자 다시 한번 집을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되리라 라고 가택연금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도망하는, 그 종이 잘못을 저지르고 시므이의 종이 도망가자 그 종을 잡으러 가면서 자신의 집을 잠깐 나간 시므이의 죄를 물어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귀환하는 바로 그때, 왕이 돌아오는 바로 그때는 심판의 때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 심판의 때와 또 방법과 장소와 이 심판에 대한 모든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 드린 사건, 이것이 바로 왕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거두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 어느 누가 재판관으로, 어느 누가 심판관으로,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심판하며 재판관으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의 공동체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주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놓은 공동체요, 주님이 하시는 이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귀환하게 되어지자, 왕이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자 시므이만 만난 것이 아니라 왕이 귀환 때가 되어지자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숨어있는 영웅들, 진짜
진짜 영웅들, 그리고 진짜 칭찬받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로부터 바로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충성된 영혼들이 누구였는가, 왕이 귀환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여 도망갈 때에 시바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거짓 증거자가 나타나서 왕과 이간질함으로 왕이 무비보셋을 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시바가 나타나서 이미 그는 베냐민 자손의 손, 바로 당신이 베냐민 자손을 멸하고 사울의 왕자를 멸했던 이러한 자들의 편으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시바가 거짓 증언함으로 다윗은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의 모든 토지를 빼앗는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9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그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왕이 귀환하게 되자, 왕이 다시 오게 되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왕의 마음에 아파요 가장 왕을 그의 마음 가운데 환영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은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는 이러한 왕의 명령 앞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다리가 불편한 자요, 나는 왕을 따르기에 내 나귀에 안장을 놓고 그 나귀를 따라 왕을 따라야 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 몸이 이렇게 핸디캡이어서 왕을 따를 수조차 없는 자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쟁터에 나가 자기의 손 하나 왕에게 보탤 만한, 그리고 이 다윗을 위해 뭔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드리기에도 너무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실 때, 왕이 오는 바로 그 나라, 그때에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다윗과 같이 전쟁에 승리하여 나팔을 불어대는 이러한 장군들 같이 화려한 사람들이 바로 그날의 주인공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무비보셋 같은 사람, 그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진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보여지는 이런 목사들 혹은 직분자들, 그리고 앞에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어쩌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이 전쟁터에 손 하나 보탤 만큼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미약했던 무비보셋이었지만, 왕이 돌아오는 그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왕이 다시 오는 그날, 어쩌면 이러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낙심되어지고 낭망해져서 정말 나귀의 안장 하나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비보셋과 같은 이러한 잘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또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도망갈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는 왕을 돕고 왕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왕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왕에게 군사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남모르게 왕의 모든 필요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왕이 어려움을 당하여 광야로 나가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으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 자기가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택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왔으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라고 이 바르실레를 청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왕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앞세워서 왕을 도울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내세우지 아니하고 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제일 먼저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는 바르실레를 청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내 육체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를 통하여 이 부모의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를 지키도록, 부모의 묘를 지키도록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그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 왕이 귀환하는 날 숨어있는 이러한 진짜 영웅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이 오셨을 그 나라에, 내가 주인공처럼 생각되어질 그 나라에 어쩌면 예기치 않은, 아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진짜 숨어있는 영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보소서, 나는 나이 많아 먹을 것도 그 맛을 알 수 없는 사람이요, 이제 육체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보다는 나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또 건설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 그는 자신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사람을 천거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은 기록하기를,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천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닙니다. 김함, 김씨도 아니고 함씨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김함입니다. 예전에는 참 이러면 막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봐라, 영적인 한국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지만 한국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김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다음 세대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천거해서 38절에 기록된 대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왕에 향한 헌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왕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는 바로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왕이 오는 바로 그날, 왕이 귀환하는 바로 그날, 바로 숨어있는 이 영웅들이 나타나는 바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면서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저만 재밌나요? 얼마나 저는 혼자 웃었는지. 여러분, 에레미야서 41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41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는데, 에레미야 41장쯤에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번 에레미야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됐으니 다윗 왕으로부터 에레미야 시대라고 한다면 하여튼 몇백 년이 흐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영역에서 이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게롯 김함은 무엇입니까? 호텔 이름입니다. 게롯은 여인숙이라는 뜻이고 김함의 여인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호텔 이름도 짓지 않습니까? 힐튼 대표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호텔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호텔의 이름이 김함입니다. 근데 잘 보면 베들레헴 근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옛날 같으면 정말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여인숙을 하던 이 김함의 집에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머물렀던 여인숙이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참 희한하게 재밌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땅으로 지목된 바로 그 땅, 베들레헴에서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 그 호텔에 마구간이라도 줬사오니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강청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님의 탄생 설화처럼, 그도 여인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베들레헴 근처에 여인숙을 하고 있는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시대에까지도 아직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이 성경이 우연입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서학적으로 무슨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누가 이것을 밝혀서 또 학문으로 내면 다 녹음하고 있죠. 제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싫으십니까? 제가 강하고 좋은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이 얘기를 얼마나 몇 년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랬는데 책이 먼저 딱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추천도서로 쓰여져 있는 책이 그 제목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 어디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 숨겨져 있던 영웅들, 아니 어쩌면 잊혀져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것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아니 왕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그들이 주인공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분명히 이 땅에 귀환할 것이며, 왕이 오시는 바로 그날 어쩌면 무비보셋과 같이, 바르실레와 같이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 대열에 가장 칭찬 듣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을 고대하는 공동체, 저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요, 좋은 교회요, 좋은 목회자요, 좋은 성도들이요, 혹은 좋은 임직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무비보셋과 같이, 아니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 오시는 바로 그날, 왕이 오신다라고 가장 하나님이 오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왕을 맞이하고 왕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왕이 오는 그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것입니다. 왕이 오는 그날 정말 칭찬 듣는 자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바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왕이 귀환하는 사건이요, 이 왕의 귀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